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참 우리로 하여금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늘 이제 내일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축하 발표회를 하겠습니다만, 성탄절 발표회를 할 때마다 성극을 하게 되는데, 성극의 항상 주요 레파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매년 이 성탄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상영되는 그러한 성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극의 제목은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입니다. 1981년에 초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변함없이 금년에도 대학로에서 25일까지 상연이 되고, 또 그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37년 동안 변함없이 한 사람이 주인공을 맡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색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줄거리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 학생부에서 성탄절을 맞아 성탄극을 하는데, 그 연출하는 선생님이 그 성탄극의 참여자 가운데 약간 좀 머리가 모자란 듯한 덕구라고 하는 학생을 역을 하나 맡깁니다. 그 역의 역할은 여관집 주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방이 있습니까? 저에게 방을 좀 주세요 할 때에 냉정하게 방이 다 찼어요. 빈 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 한마디를 하는 역입니다. 처음에는 저런 아이를 같이 연극시켰다고 막 학생들이 반대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하는지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준비를 하고 드디어 성탄 이브가 돼서 연극이 막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덕구라는 아이가 나와서 대사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덕구가 그들을 보고는 방이 없어요. 다 찼으니까 다른 데로 가보세요. 처음에는 대사대로 합니다. 극본대로. 근데 자꾸 사정을 하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그 요셉과 마리 뒤에다 대고, 잠깐만요. 방 하나 남은 거 있어요. 제 방은 남았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무대 위에서 이 덕구라는 아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만 극본대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연극을 망쳤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마구간에게 나시게 하시는 거 싫어요. 저는 내 방에서 나시게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 방에서 나신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제가 제 방을 열심히 빗자루로 쓸고 걸레 빨아 방도 닦고요, 내 방을 다 비워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나시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의 내용은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에 오셔서 우리의 방에서 탄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빈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중심에서 밀쳐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자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늘 읽고 상고할 때 먼저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기억 잘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궁도 아니고 무슨 보통 사람들처럼 집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그 냄새나는 짐승의 여물통 구유에 누이셨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자체로서도 그 성탄의 신비와 성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의미, 표적이죠. 이게 표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하고 온갖 해석을 다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말구유와 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 그러한 천한 모습으로 오신다. 또 말구유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나라로 하면은 양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또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늘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셨다. 이게 우연의 일치랄까? 베들레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 근데 또 이 말구유도 사실은 여물통 아니에요. 짐승을 먹이는 먹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먹이 그릇에서 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도 충분히 메시지가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의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이는 여관에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잘 읽으려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석하는 것보단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죠. 믿습니까? 왜 주님께서 왜 성경에 사실 구유에 나셨다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그것으로도 성탄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이는 여관에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족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구유에 나신 예수님 거기에 주목하는 것 못지않게 여관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관에 있는 곳과 여관에 있을 곳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탄생하여야 할 방과 같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나가서 예수님의 방이 있습니까? 하는 그 부모의 말에 응답해야 되는 여관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은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탄생하실 곳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1장에 보면 참빛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관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일 내가 여관 주인인데 너의 집에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빈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응답하겠는가?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 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겠는가? 성도 여러분, 왜 여관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탄생할 곳이 없었을까요? 왜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관에 들어가실 곳이 없었던 것은 방마다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고을입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족속들은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천하의 호족하라는 황제 아우구스도의 그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큰 지파 아니에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고 붐비고 여관 방들마다 사람들로 꽉꽉 가득 차 들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복잡합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 구석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하실 자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한 재미난 기사가 났어요. 지금서부터 30년 전인 1987년의 성탄절과 오늘 2017년의 성탄절을 비교하는 기사가 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뭐 거의 없어졌다 할 정도로 약해졌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30년 전에 정말 거리에 캐롤이 넘치고, 저 어렸을 때는 성탄절 벌써 12월 초만 되면 캐롤 소리에, 지금 캐롤 들립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성탄에 대한 기쁨,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샌델의 메시아도 rejoice, rejoice, 기뻐하라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지고 있다. 요새는 정말 백화점에 가서 카드 구하기도 쉽지 않답니다. 실제로 카드가 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책상 위에 이렇게 수북히 쌓이고, 또 우리도 카드를 많이 보냈는데 요즘엔 카드 몇 장 받아보기 쉽지 않아요. 물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모바일 카드라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 보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모바일 카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보면 똑같은 게 와요. 보니까 남의 거 찍어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탄절 카드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정성이고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사서, 그것을 써가지고 붙이고 우체통에 갖다 넣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실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거든요. 기부하는 따뜻한 마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 뭐 그래도 참을만 하지만, 이런 것들과 함께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라져 가신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진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여기 예수님의 첫 번 탄생하실 때 그 베들레헴처럼 말입니다. 너무 방들마다 다른 사람들로 꽉꽉 차고, 우리의 심령의 삶과 모든 방들마다 다른 것들로 꽉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주인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곳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주인,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현대판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삶의 복잡함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갖고, 사실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이 우상입니다. 스케줄북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죠? 사실 안 죽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 이것도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시덤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관심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는 이기심,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미움의 우상들, 불신의 우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요. 뭐 여기서 예로 들면은 우리 속을 차고 있는 거 예로 들자면 한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도 먼저 집을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대신에 채워있는 이것들부터 깨끗하게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제단을 허는 일이에요.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자기 식솔들에게 명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 근데 그 전에 그 식솔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올라가자. 이런 것들을 치워버릴 때에 정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있는 성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죠.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성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그림들, 조각상들, 온갖 화려한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황홀하고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잘 안 보이냐면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십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거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버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요, 그곳에 빈 마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이 찬송가 3절에 보니까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할렐루야, 내 마음이 비어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어 탄생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네 마음속에 나보다 다른 주인들, 이미 사람들로 꽉꽉 차 있구나. 그것들부터 우선 제하면, 마음을 비우면 내가 들어가리라.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관에 계실 곳이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어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누가요? 여관 주인이. 여러분, 지금 여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야흐로 대목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방마다 꽉꽉 차가지고요, 방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여러분, 방 임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무엇입니까? 공실. 공실이라면 정말 누구 한 사람도 귀중하죠. 얼른 방을 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여관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삶에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골라가면서 받을 거예요. 모세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남루한 모습을 한 젊은 남녀인데 거기다 여자는 배까지 불러요. 아유, 저 여자, 저 부부 여기 들였다가는 우리 집에서 애 낳겠구나, 우리 집에 골치 아픈 일 생기겠구나. 계산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빈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이 들어가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셔들었다가 괜히 수고스럽고 이거 귀찮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예수님 괜히 잘 믿고 괜히 이거 오히려 더 복잡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기 때문에 주님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거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탄생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정말 누구를 귀하게 여기면 안방을 내드리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젊은 전도사인데도 어느 식사 모임이나 어느 모임 있을 때요, 초대를 받고 갑니다. 그러면은 동네 어른들 다 와 계세요. 그런데 아랫목을 비워놓고 계세요. 전도사님 이리 와서 앉으시라고. 너무 황송하죠. 근데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항상 그러한 감사함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귀한 사람이 오면 귀한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고 하십시다. 모두 회식하는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그곳에 그 회사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 와서 앉으시라고 저마다 그릴 거예요. 특히 그 자리에 그 회사 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부장이라고 합시다. 부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장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아유, 사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여기를 어떻게 다 오셨습니까? 빨리 오셔서 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자기 자리가 상속이니까 거기 내드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니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갑자기 사장이 여긴 와? 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왔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아마 회사에 가면 잘못하면 자기 책상이 옮겨져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정말 누구를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자기 자리 가장 귀한 곳을 내드려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하십니까? 이 여관 주인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방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찬송은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곳이 없었다는 것은 겸비한 마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 속에 계셔야, 내 속에 오셔서 천국 이루어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천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낮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탄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관에 계실 곳이 없었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시고 그 문간에 서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말 없이 모셔드렸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나름대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관주인이라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메시아다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왔으면 다 모셔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장한 모습으로 오세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떠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이 없습니다 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수시로 변장하고 왕궁을 나가 백성들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신하들이 왕의 경호 문제가 있으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왕을 말립니다. 그 왕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사는지를 잘 알아야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이 아니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변장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처럼. 이 변장한 모습,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변장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이 변장하신 모습의 대표적인 표현이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변장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문을, 우리의 삶의 문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따라하십시다. 죽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하라. 네. 이거예요. 평생 수도를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원장이 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원이 참 전에는 활기가 넘치고 젊은 수도사 지망생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수도사들의 발길도 끊어지고 활기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수도사가 묵상하더니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다 죄 때문이에요.
죄라니요? 우리가 뭐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늘 수도 생활을 하는데요. 가만히 있더니 무지의 죄 때문입니다. 무지의 죄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속에 변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수도원장이 돌아가서 수도사들 다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변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몰라보고 있대. 자기들끼리 의아해. 변장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디 예수님이 계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그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변장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누가 변장하신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점점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도 조심하기를 시작하고 서로를 친절과 존경으로 대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감사의 말이 많아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좋은 소문과 은혜의 자리라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다시 젊은 수도사 지망생들이 그곳으로 오기를 시작하고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장한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성탄절 당시처럼 애타게 빈방을 찾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오늘날도 영혼과 육체의 쉼터를 찾아서 빈방에 있느냐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잘 영접하고 잘 주의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이 성탄절 복되게 맞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좌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유명한 영성가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천수백 번 다시 태어나신다 해도 지금 내 자신의 마음에서 탄생하지 않으신다면 영혼은 아직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도 지금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복되게 맞이하려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을 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변장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되고 힘든 이들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